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예배, 또 승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참일 때 많은 미군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베트남 군인들이 선심을 쓰듯이 일주일에 한 번은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쓰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 짧은 동안에 그들은 말씀을 읽고 쓰면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성경 말씀,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지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의 영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한 분이 약 30명 정도 이렇게 필사를 하셨어요. 근데 지난 시간까지 쓰셨는데 혹시 바빠서 못 내신 분, 오늘까지도 받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아직도 성경 필사하신 분? 많은 분들이 소그룹별로 열심히 성경 읽고 또 필사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까지도 받으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슬픔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으로 아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시신을 깨끗이 닦고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돌무덤에 안치하게 되고 좀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흙에다 안치하게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떠돌이인 사람은 들에 내버려져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이 된 몸,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드려야 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잘 안치해야 되는데 만약 그대로 둔다면 예수님은 들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감히 로마 정부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시신을 내어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말한다고 해서 또 내어주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둔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들에 버려져서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란 말은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종합적으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시의 최고의 의결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국회의원과 같은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은 이것을 반대하였다. 혼자만 반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의 서북방의 도시인데 구약 성경의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유력한 지역에서 또 귀족의 사람으로서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혈통도 좋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또 자기의 돌무덤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위와 권력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12명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은 드디어 드러나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다라고 스스로 드러내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전에는 숨겨져 있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예수의 제자더라.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숨기면서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자기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까? 비겁하게 겁쟁이처럼 자신을 숨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크리스찬인지를 모를 때가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또 어디 밖을 나갈 때, 또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갔을 때, 저도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행동도 조심해지고 더 사람들에게 공손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제가 누군지 모를 때는 편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데 누군지를 알고 무엇보다도 크리스찬 목사라는 것을 알면은 좀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이 많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 순간에 돌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내어달라면서 빌라도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희생합니다. 그의 두려움, 그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마지막 도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성경 43절에 보니까 그는 공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통치하시도록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 또 여인들은 슬픔의 감정에 흐느껴서 울고만 있는 이런 상황, 예수님이 죽고 나자 모두가 다 끝난 것 같은 허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고 모두가 기르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용기 있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행동과 말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근원에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 스피릿. 그래서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윤회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내 전생 때문이다. 그래서 거지같이 살아도 내 전생이 이랬으니까 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며 삽니다. 반면에 기독교적인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시고 섭리하시고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과정에는 또 ABC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A라는 것은 accident,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고, B라는 것은 belief, 믿음을 말하고, C라는 것은 consequence,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들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belief, 믿음이란 체계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잔잔한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나 혼자만이 아주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배가 내 뒤를 쿵 하고 들이받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어떤 그 무례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데 나의 평온한 시간을 방해하는 거야. 화가 나겠죠.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아무도 그 배에는 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배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내 배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면서 괜히 화냈구나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힐 것입니다. 어떤 액서던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 빌리프에 의해서 전혀 다른 consequence,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믿음과 생각의 체계가 신앙의 바탕을 두지 않을 때는 자꾸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규모의 사업, 유명한 회사가 떠올릴 거고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생각나겠죠. 근데 사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약물 사업이라고 합니다.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약물에 의존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종종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들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특징들이 하나같이 약물에 중독되어 있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자기가 갖는 모든 스트레스,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해서 약물에 의존하다가 이 약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중독되어서 결국 사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약물이 필요하다면 먹어야겠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에만 의존하다 보고 약에 피해 있다 보면은 중독 증세를 일으켜서 헤어나지 못하고 몸이 망가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겨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모든 삶과 행동을 통제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과제들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믿음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 사건과 그 환경, 여기에 압도됩니까? 아니면 사건과 환경, 이것을 과잉으로 통제합니까? 아니면 이 모든 사건과 환경들을 잘 통제하고 있습니까?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만나는 환경 그리고 이 사건들 여기에 압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Rethinking how you think. Rethinking how you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라 라는 닥터 스투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맥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 모든 상황과 감정에 쉽게 압도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친절하고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스릴 수 없을 때는 감정과 상황에 압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내지 못했을 때 그냥 번아웃 돼 버립니다. 살림살이를 비롯한 설거지는 쌓여 있고 해야 될 빨래도 쌓여 있고 집안은 어지러져 있고, 이런 상황에 그 여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서 상황에 압도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소파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짓눌리게 됩니다. 압도되는 것이죠. 이 압도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에라 모르겠다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합니다. 신나게 재미있게 쇼핑하는 동안 잠시 문제로부터 해방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인은 아이들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아, 우리 엄마가 지금 저렇게 어찌어찌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아이들은 엄마의 통제로 벗어나서 말썽을 피우고, 그리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마음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결심을 하는데 그 상황과 환경에 압도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여인. 반면에 팩이라는 어떤 여인은 이런 모든 상황을 과잉으로 통제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과잉으로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 또한 파괴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아까 말한 그 맥이라는 여인은 막 집이 어질러져도 어찌할 줄 모르지만 이 팩이라는 여인은 아주 집을 부지런하게 청소합니다. 카펫을 보면은 그 결이 항상 일정하게 될 정도로 모든 것을 깔끔하고 먼지 하나 없게 완벽주의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어지러지게 되면은 막 화를 내면서 폭발을 하는 그런 여성이에요. 모든 집안 식구들이 그 엄마와 그 여인을 무서워합니다. 그 잔소리, 그 규율, 식구들이 아주 숨지겨 사는 그런 잔소리가 막 날라오고, 그리고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여인.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환경, 그리고 사건들, 여러분 압도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너무 오버 통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압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잉으로 억누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모두가 두려움의 감정에 압도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 거대한 등치와 그 무기를 보고 이러지도 못하는 사울과 그 군사들. 근데 이 순간에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것을 과도하게 통제하게 되면 무조건 칼을 들고 나는 안 무서워 하면서 골리앗에게 싸우려고 갔다가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했고 그 상황을 잘 통제할 줄 알았습니다. 골리앗에 압도되지도 않았고 이 감정을 오버 통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는 걸어가다가 냇가를 보고 돌을 2개 하나씩 줍고 그리고 이 돌을 가지고 정확하게 감정의 요동 없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히는 스스로 통제된 그런 모습들, 바로 그에게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잘 통제하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시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상황을 도망치고 피한 거죠. 여인들은 어찌할 줄 몰라서 슬퍼하고 울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누구도 어찌할 수 없고 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순간에 바로 그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통제한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슬픔과 두려움, 여기에 압도되지 않고 또 섣불리 행동하지도 않고 용기를 가지고 먼저 빌라도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당시의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서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야 할지라도 그들의 지배자인 그 로마의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면 그것은 로마 정권이 사형을 내리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 정권에 대한 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가지고 가는 모든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의의 다른 의원들과 유대인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까? 4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당돌하게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라도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공의의 의원인데 그 말을 함부로 무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돌무덤에 거기에다 안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는 신앙도 잘 믿고 그리고 기도도 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릅니다. 자신이 유리할 때는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믿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믿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하자마자 희생해야 될 상황이 되자마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러할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로 내가 믿음을 순수하게 지킬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리할 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샤머니즘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좋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드러나고 안 좋을 때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평상시의 삶이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곤란한 게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서로 자꾸만 부딪히기도 한다면은 뭔가 나의 믿음 생활에도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숨겨져 있지만 말고 정말 중요한 시점에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 헌신의 삶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이 순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지도 않습니다. 메시아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지도 않습니다. 한 인간의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잘 씻고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돌무덤에 안치하고 이런 정성된 모습들.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무덤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가 무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도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고 그가 돌아갔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근심했겠죠. 그런데 이런 감정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 하나하나 끝까지 다 해내는 그런 믿음의 삶, 실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이전까지는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내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적게 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그런 선수가 됐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생활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해가면서 계속되는 반복 훈련, 이것을 지루해 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훈련하고 연습했던 사람들, 인내했던 사람들이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인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교회 훈련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과 지혜와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루할지라도 그리고 힘들지라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잘 통제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내,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닥치는 사건들과 환경,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 모두가 다 압도되어 가지고 두려워서 슬퍼하고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다가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것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압도되는 것도 아니고 과잉으로 통제하려고 섣불리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주님을 모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요. 아니요, 저는 아픈데요. 아니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순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